오늘부터 5월달 인사를 좀 달리 하겠습니다. 제가 은혜로운 교회 그러면 행복한 가정 하시면 됩니다. 은혜로운 교회. 야, 어쩌면 그렇게 인사도 잘하세요. 할렐루야. 최근에 제가 책을 한 권 읽었습니다. 깨어진 그릇이라고 하는 제목의 책입니다. 이 책을 보니까 김태훈이라고 하는 저자가 자서전 비슷하게 이렇게 기록한 책인데요. 이 김태훈이라고 하는 이 분은 우리나라의 최고의 의과대학을 졸업을 하고 그리고 감단체 외과와 소아외과를 전공해서 우리나라에서 아주 주목을 받고 막 이렇게 인기 절정에 이제 의료 사역을 하고 있는 그 차에 이분이 대학 시절에 하나님을 만나고 소명을 받았어요. 내가 이제 의과대학에 가서 의사가 돼서 이렇게 잘 이렇게 기술을 연마했으면 선교지에 가서 선교하도록 해라. 이런 이제 소명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국에서 막 주목을 받고 막 인기리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내려놓고 아프리카로 선교사로 갔습니다. 자비랑 의료 선교사로 간 거예요. 가서 이제 탄자니아를 비롯한 여러 아프리카 나라들을 다니면서 그러면서 의료 사역을 하고 있을 타에 한 1년쯤 지났을까 그때에 자기의 몸이 좋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프리카에는 이렇게 자기의 몸을 검사해도 검사가 잘 안 되니까 한국에 와가지고 자기 친구들이 다 이제 이 의사들이니까 친구 이 의사에게 가가지고 진찰을 해보니까 병명이 파킨슨 병이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파킨슨 병은 근육이 굳고 몸이 떨리는 것이 현상입니다. 외과 의사에게는 수술을 주로 해야 되는데 몸이 굳고 근육이 굳고 몸이 떨리게 되면 수술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외과 의사에게는 사형 선고나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절망스러운 상황이 그에게 찾아왔는지 몰라요. 하나님께 원망도 하고 불평도 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 내가 이제 좋은 이 의술로 이 아프리카의 의료 혜택을 받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서 이제 감단체 수술도 하고 소아 이 아이들 소아 수술도 하고 그렇게 섬기려고 하는데 왜 내가 이렇게 파킨슨 병이 오는 것입니까? 충분히 원망하고 불평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스스로 생각했습니다. 나는 이제 깨어진 그릇이다. 찢어진 거물이다. 깨어진 그릇과 찢어진 거물은 아무짝에 쓸모가 없는 것이다. 내가 그동안 수년 동안 이 의과대학에서 공부하고 그리고 이 의사가 된 것이 무슨 소용이 있는가? 수술할 수가 없다고 하면 얼마나 낙심이 되고 저절망이 된지 모릅니다. 그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깊이 기도하는 거예요. 사람의 힘과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을 때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깊은 기도 속에 들어가는데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태훈아, 너는 깨어진 그릇도 맞고 찢어진 거물도 맞아. 그런데 나는 깨어진 너의 그릇, 찢어진 너의 거물을 내가 사용하기를 원한다. 너가 비록 파킨슨 병이 왔지만 그 병 자체를 가지고 아프리카로 가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하던 모든 사역을 중단 없이 계속하고 또 계속하라. 계속하라. 하나님의 음성이 자기에게 들려오는 것입니다. 이 김태훈 선교사는요,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고서 파킨슨 병을 안고 지금 에티오피아에 가서 의과대학을 세우는데 아주 이렇게 기여를 하고 후학들을 양육을 하고 의료 선교 사역을 자비랑으로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는 이런 아주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제가 그 책을 보면서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하나님, 이런 좋은 의사, 좋은 선교사에게는 건강도 주시고 만남의 복도 주시고 길도 열어주셔서 마음껏 좀 사용하시지 굳이 파킨슨 병이 이렇게 올 것이 뭡니까?
이런 마음이 들면서 하나님 그 가운데서 이 선교사에게 계속 선교 사역을 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양손들어 축복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요, 건강한 사람들만에 의하여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건강한 사람은 건강한 대로 최선을 다하여 복음적 삶을 살고 복음을 증거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약한 사람은 약한 대로, 병든 사람이 병든 대로, 가난한 사람은 가난한 대로 자기에게 주어진 형편과 처지 여건을 초월하여 최선을 다하여 복음적 삶을 살고 복음을 증거하게 될 때 여러분, 가정 안에서나 지역 안에서나 국가 안에서나 영역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왕성하게 세워지고 활성화되어지고 부흥될 줄로 믿었으면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루스드라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한 남에서부터 한 번도 일어나 본 적이 없는 이 안전병이, 이 장애를 가진 그 사람을 보면서 주목하면서 말합니다. 일어나 걸어라 라고 그렇게 말하니까 벌떡 일어나 걷습니다. 그 광경을 지켜본 루스드라 사람들은 저 사람들은 인간이 아니다, 신이다. 그래서 바울 곁에 있는 이 듬직하게 서 있는 저 바나바를 가르쳐서 여러분, 뭐라 그랬어요? 제우스 신이라고 그랬잖아요. 갑자기 생각이 안 나서 묻는 거예요. 이 바나바 곁에 있는 사람은 헤르메스라고 그러는 거예요. 졸지에 신격화되어질 그 찰나에 이 바울이 나가서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간입니다. 당신들과 함께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입니다 라고 그렇게 밝히니까 이 루스드라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실망스러움을 감추지 못한 거예요. 그 찰나에 저 비시대 안디옥이나 이고니온 지역에서 유대인들이 올라와 가지고 루스드라 사람들을 충동질하는 것입니다. 저 사람들 나쁜 사람이다. 저 사람들 이교도들이다. 저 사람들은 아주 질이 안 좋은 사람이다. 이런 언저로 계속 충동질하니까 루스드라 사람들이 갑자기 돌변해가지고 신으로 불렸던 사람들이 갑자기 돌변해서 돌을 집어서 던지는 것입니다. 바울에게서 돌을 던지니까 돌에 맞아 바울이 완전히 기진맥진 탈진돼서 죽을 지경에 이르게 되어졌습니다.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 바울은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바울이 돌에 맞으면서 과거에 예루살렘 지역에 있을 때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어가는데 앞장선 사람이 이 바울입니다. 그것이 아마 오버랩이 되지 않았을까? 과거에 내가 돌을 던져서 스데반을 죽였던 그게 앞잡이가 되는데 내가 고스란히 당하는구나. 이게 복음을 가진 사람들의 삶이구나 하는 것을 느끼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살려주시고 지켜주시면 내가 더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멋지게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간절히 간구하게 됐을 때 하나님이 이 바울의 생명을 지켜주시고 살려주십니다. 여러분, 성 밖으로 내친 가운데서 이제 겨우 바울이 기운을 차려가지고 다시 루스드라 지역에 들어가서 하루를 지나고 난 다음에 그 다음 날 이 바나바와 함께 어디로 가는가? 더베 지역으로 가는 거예요. 더베 지역에 가서 뭐 합니까? 여러분, 자기가 루스드라 지역에서 죽을 뻔했으면 복음 전하다가 복음적 삶을 살다가 돌에 맞아 죽을 뻔했으면 더베 지역 가서는 가만히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더베 지역에 가서 더 기운이 나는 대로 그리고 정신이 차려지는 대로 최선을 다해 복음을 전하는데 성령께서 역사하니까 여러분, 더베 지역의 사람들이 다 바울이 전한 복음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의 제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더베에서 예수를 믿고 예수님의 신실한 제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가 누굽니까? 과거에는 자기 중심에서 이제는 주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제자이지 않습니까? 과거에는 자기의 야망과 욕망과 야망을
추구했던 사람들이 이제는 주님의 영광과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을을 위하여 삶을 살고자 노력하고 애쓰는 사람들이 제자 아닙니까? 자기를 드러냈던 삶에서 이제는 주님을 드러내면서 주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삶이 제자인데, 더베의 사람들이 다 자기의 자아나 야망이나 욕망을 다 내려놓고 주님 중심으로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말씀의 도를 따라서 주님과 함께 삶을 살아가는 신실한 제자가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연구표어가 따라서 합니다. 주님의 제자가 되고 주님의 제자로 살자. 할렐루야. 더베의 사람들이 그렇게 삶을 살았어요. 자기 중심에서 이제는 주님 중심으로, 자기를 위하여가 아닙니다. 주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멋지게 신실하게 삶을 살아갔던 더베의 주님의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한 시대의 삶의 다양한 모습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지만, 저는 우리 온사랑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시대 가운데 살면서 현실적으로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고 눈물 나는 그런 상황이 주어질 수 있겠지만, 그 가운데서도 모든 것을 초월하여 주님의 신실한 제자가 되고 제자로 살아가는 멋진 하나님의 사람들, 온사랑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더베에서 성공적인 선교사역을 잘 마치고, 여러분, 바울과 바나바가 이제 지나왔던 그 지역으로, 그 도시로 다시 이렇게 되돌아가면서 이제 자기를 파송했던 이 수리아 안디옥 교회로 돌아가는 가운데 있었습니다. 더베를 지나서 이제 루스라 지역을 지나서 이고니온을 지나서 비시디의 안디옥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다시 그슬로 돌아오는 거예요. 비시디의 안디옥 한 지역에서 더베에서 주님의 신실한 제자가 된 사람들, 루스드라 지역의 장로들, 신실한 제자들, 그리고 이고니온의 제자들, 그리고 비시디아 안디옥의 평신도 지도 제자들 다 불러 모아놓고 수련회를 갖는 거예요. 영성 수련회를 갖습니다. 수련회 가지면서 바울이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내가 다시 이 비시디아 안디옥이나 이고니온이나 루스드라 지역이나 더베 지역으로 다시 올 수 있을까? 어쩌면 마지막일 수 있겠다. 그래서 그들에게 수련회 하면서 집회하는데, 집회하면서 이런 주제로 말씀을 전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여러분이 내가 지금 전하는 이 말은 어쩌면 여러분들하고 마지막 내가 하고 싶은 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가기 전까지 여러분들이 가져야 될 분명한 신앙적 자세, 영적 자세를 내가 지금 설교할 테니까 잘 들어서 마음의 신비의 세계에서 끝까지 이 말씀을 따라 이 말씀과 함께 이 말씀대로 삶을 사십시오라고 지금 강의하면서 설교하고 있는 가운데, 그 첫 번째 주제가 뭐냐 하면, 여러분들은 이 믿음에 머물러야 합니다. 따라서 합니다. 이 믿음에 머물라. 이 믿음에 머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에 머물라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가 뭡니까? 바울이 하고 싶은 심정이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이 도시들은 다 이방 문화 도시입니다. 헬라 문화 도시입니다. 헬라의 사상과 문화와 철학과 이념이 만연했던 신하들, 만연했던 이 도시에 살면서 복잡다단한 삶을 여러분들이 살 수밖에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러하고 미래도 그러합니다. 그런데 그 속에 살면서 혼란하고 혼잡하고 다양한 문화와 다양한 사상과 다양한 이념들이 판을 치는 그 가운데 있으면서도 이 믿음을 분명히 붙잡고 이 믿음을 따라 삶을 살아야 됩니다 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이 믿음에 머물라라고 하는 그 말씀의 그 의미가 뭐냐 하면, 여러분, 신실한 믿음을 가지십시오. 건강한 믿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굳건한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견고한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살아있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성숙한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뭡니까? 믿음은요, 하나님께서 믿게 해주신 그것을 믿는 것을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믿게 합니까? 우리의 모든 죄를 떼어내서 예수님이 십자가의 대속의 제물, 희생 제물이 화목 제물이 됐다.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다. 이 십자가의 사건을 나의 사건으로 받아들이고 믿고 동의하는 것이 이게 믿음 아닙니까?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사망 근세를 깨시고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셨다. 그래서 예수의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의로운 자가 되고 장차 나도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부활되어진다 라고는 사실을 믿는 믿음이 진정한 믿음인 줄로 동의하시면 아멘. 이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수많은 사상과 수많은 그러한 문화와 수많은 그러한 이 신화들이 판을 친다 할지라도 복음적 믿음, 예수님의 대속의 믿음,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믿음, 부활에 대한 산소망에 대한 믿음, 장차 주님이 오실 때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성천하여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경험하게 되어지는 이 믿음을 견고하게 붙잡고 믿음 따라 믿음대로 믿음과 함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요, 바울은 그들에게 말합니다. 여러분, 진정한 믿음은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진정한 믿음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을 다 같이 보실까요?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 언제나 하나님이 계신다, 나와 함께 계신다,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내 배후에 하나님이 계시고 모든 것은 하나님의 역사적 섭리의 인도하심과 주권 속에서 내가 존재하며 장차 믿음 따라 살면 하나님이 반드시 그날 그때에 상 주신다는 사실을 믿는 그 믿음이 진정한 믿음인 줄로 믿으시면 아멘. 그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말합니다. 하나님이 보이냐? 하나님이 계시냐? 하나님이 사랑하냐? 하나님이 역사하냐? 그러면 왜 너희의 삶이 그 모양 그 꼴이냐? 비아냥거리면서 조소하고 헐떡고 무시하고 전대할 수 있는 그런 가운데 지금 더베 사람들, 루스드라 사람들, 이고니온 사람들, 비시디 안디옥 사람들이 믿음을 지켜나가면서 경험해야 될 그런 부분들인데 그 가운데서도 너희들은 진정한 믿음과 참된 믿음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믿음, 살아있는 믿음, 성숙한 믿음, 온전한 믿음을 가질 것을 바울이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인자가 올 때에 참 믿음을 보겠느냐. 이 말은 종말론적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깊이 마음의 신비에 새겨야 될 생명의 메시지입니다. 요즘처럼 믿음을 지키면서 믿음대로 산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어둠에 살을 때는 끊임없이 우리가 믿음을 제대로 갖지 못하고 성숙한 믿음을 가지지 못하도록 온갖 유혹과 미혹과 방해와 대적의 모습으로 찾아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속의 물결들을 가만히 보면 거기에 휩쓸리게 되어지면 믿음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수많은 이단들, 수많은 거짓된 교사들이 우리를 얼마나 현혹하는지 모릅니다. 악한 자들로 말미암아서 끊임없이 믿음의 사람들이 제대로 믿음의 정도를, 믿음의 그러한 방향을 향해서 가지 못하도록 온갖 방해하고 여러 가지 많은 부분에서 끌어당기는 가운데 있습니다. 이런 때에 바울이 그들에게 말했던 것처럼 우리 온사랑교회 성도님들은 정말 진정한 믿음, 온전한 믿음, 순수한 믿음, 진리의 복음에 근거한 살아있는 성숙한 믿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믿음을 가지면서 믿음 따라 믿음대로 믿음과 함께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은요, 두 번째 주제로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까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동안에는 많은 환난을 겪게 된다. 그 환난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져야 될 중요한 자세와 태도와 모습을 가지면서 환난과 싸워 승리해야 되고 환난의 터널을 통과해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22절 말씀을 여러분 다 같이 보실까요? 시작.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니라 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환난을 피하여 환난 없는 삶을 살고자 하나님 앞에 왔는데,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고 하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하니까 여기에 있는 더베의 사람들, 루스드라 사람들, 이고니온 사람들, 비시대 안디옥의 제자들과 장로들은 황당한 거예요. 환난 당하지 않으려고 하나님 앞에 왔는데 하나님 나라 들어가지 환난을 겪어야 된다라고 말하니까 얼마나 마음이 무거운지 모릅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누구나 환난을 다 싫어합니다. 거지요, 안 거지요? 어떤 분이 그래요. 목사님 개척 처음 하고 그렇게 막 이제 성도들이 와서 같이 함께 예배 드릴 때 그때가 좋았지요. 안 좋아요. 정말 배고프고 힘들고 애롭고 숱한 환난을 겪어야 됐으니까 너무너무 되돌아가고 싶지 않나요? 환난은 누구나 원치 않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 내게 환난을 주십시오. 어떤 환난이 주어져도 내가 잘 감당할 수 있겠습니다. 믿음 좋은 사람일까요? 제정신이 아닌 사람들 아닐까요? 누구나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환난을 피해가게 하여 주옵소서. 환난이 저 사람에게 주어질지언정 나에게는 결탄코 있어지게 않게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솔직한 심리 아닙니까? 아니, 맞아요. 이것이 우리의 인간입니다. 그런데 실제 우리의 삶 속에서 환난이 찾아온다니까요. 왜 환난이 옵니까? 하나님이 계시지 않아서, 우리를 사랑하지 않아서,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지 않아서, 우리가 함께하지 않아서, 우리에게 기대치가 없기 때문에 환난을 당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 살고 있는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이 믿음의 이 모든 삶은요, 완전되어지고 완성되어진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공중의 권세 잡은 어둠의 세력들이 끊임없이 역사하고 있고 불완전한 인간과 세상의 물길들이 흐르기 때문에 환난을 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환난 당할 때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왜 나에게만 환난이 오느냐고 원망하고 불평할 수 있지만, 원망하고 불평할 수 없는 것은 누구나 환난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환난이 왔을 때 이 환난을 어떻게 극복하고 잘 겪어나가면서 통과하는가, 환난에서 승리하는가, 이것이 중요한 문제가 되어질 뿐인 것입니다. 나는 우리 온사랑의 성도님들이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교회적으로, 시대적으로 어떤 환난이 내게 주어진다 할지라도 환난에 사로잡히는 자가 아니라 환난을 잘 겪을 때마다 승리하고 환난을 잘 통과해 나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환난이 없는 것이 축복이 아니라 환난을 통과하는 것이 축복인 줄로 믿었으면 아멘. 어떻게 하면 잘 환난을 겪어 나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환난이 왔을 때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나가서 도움을 구하는 거죠. 하나님, 내게 이렇게 환난이 찾아왔네요. 내 육체의 질병이 찾아왔고, 우리 가정의 경제적으로 이렇게 어려움에 환난이 찾아왔네요. 관계 문제에 환난이 찾아왔네요. 우리의 자녀들의 지금 현재와 여러 가지 모습 속에 환난이 찾아왔네요. 이 환난의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주님 도와주십시오.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의지로, 내 인맥으로 이 환난의 문제를 도대체 해결할 수 없습니다. 마치 김태훈 선교사처럼 박희점에게 왔을 때 주님 앞에 나가서 도움을 구했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도움을 구하는 것입니다.
시편 50편 1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같이요, 시작.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는 거예요. 그럼 내가 건져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건져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담대함으로,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으로 우리를 건져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건져주시면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난이 오면 하나님께서 내게 더 나와서 기도하라고 하는 신호구나. 그래서 하나님께 나가는 거예요. 제가 평일날 목양실에서 제 말씀을 묵상하고 연구하다가 좀 이렇게 답답하면 이 본당에 내려와 가지고 조용히 이 앞자리에서 기도합니다. 묵상하면서 기도하는데 저 뒤쪽에서 흐느껴 울면서 기도하는 우리 여성도들의 눈물의 기도 소리를 들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혼자 힘으로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 와서 흐느껴 우는 거예요. 어떨 때는 막 감격이 복받치면 책상을 두드리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구원해 주세요. 하나님 지켜주세요.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눈물의 기도를 들으면서 통곡하는 그 여성도들의 눈물의 기도를 들으면서 지지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보십시오. 저 성도의 눈물의 기도를 주님이 좀 들어주십시오. 주님이 역사해 주시고 주님이 축복해 주셔서 해결해 주십시오. 기도할 때가 종종 있어요. 그것이 옳은 방법입니다. 나는 여러분 개인적으로, 육체적으로, 관계적으로, 공동체적으로 어떤 한날이 와도 내가 먼저 판단하고 결정하고 도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부르짖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건지심을 체험 경험하고 난 다음에 움직이면서 도전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난이 오게 되어지면 어떻게 하면 그 한난에서 잘 극복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한난이 오게 되었으면 한난 그 자체 속에서 주님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묵상하는 거예요. 주님이 묵상하게 되시면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정말 너 아프지? 너 너무 힘들지? 너무 지치지? 너무 지금 다운된 상태에 있지? 내가 안다. 내가 안다. 왜? 내가 다 체험했거든. 너의 배신감, 너의 상처, 너의 아픔, 너의 눈물 내가 미리 다 겪었거든. 그래서 내가 너에게 이 공감하고 지지하고 응원한다. 내가 다 품는다. 그런데 내가 너보다 더 많은 아픔과 더 깊은 아픔을 겪었어. 내가 만져줄게. 내가 위로해 줄게. 내가 풀어주게 해결해 줄게. 주님이 그렇게 주님을 묵상하다 보면 주님의 그 마음을 헤아리게 되어지고 주님의 그 음성을 듣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을 바라보는 거죠. 십자가 위에서 달리신 주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면서 기도하신 주님을 계속 바라보는 거예요. 바라보게 될 때 그 바라봄이 내게 찾아와서 나를 휘감습니다. 내게 충만함으로 채워줍니다. 내 문제를 해결해 줍니다. 모든 것을 극복할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히브리서 기자는 말합니다. 같이 볼까요? 시작.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신 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예수를 바라보자는 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장차 주어질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의 고통을 참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무시와 멸시와 천대 그 부끄러움을 다 감당하셨어요. 결국은 주님이 승리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지금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우리를 위해 중보하면서 우리를 축복하시는 만왕의 왕이 되시고 만주의 주가 되신 줄로 믿으시면 아멘. 그 주님을 바라보자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 속상할 때 사람을 보면 더 속상해요.
내게 상처 준 그 사람을 보면요, 더 마음이 아파요. 더 마음의 문을 닫혀요. 그때 그 사람 배후에 있는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내게 눈물 흘리게 했던 그 인간 배후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게 되면 그 인간이 부족해서 그렇구나, 헤아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주님을 바라보는, 여러분 해발에 언제 해를 바라보면서 돌아가잖아요. 좋을 때도 해를 바라보고 안 좋을 때도 해를 바라보고 해를 계속 바라봐요. 어떤 생물학자는 그래요. 비가 오면 햇빛이 가려지잖아요. 해바라기가 막 그런, 언제 해가 뜨나?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좋을 때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할렐루야 찬양하고 경배하는 거예요. 슬플 때, 힘들 때, 어려울 때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위로와 주님의 안아주신 것, 주님의 치유와 주님의 회복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해바라기가 아니라 주바라기가 되어져야 될 줄로 믿었으면 아멘. 언제나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힘들기 때문에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속상하기 때문에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아프기 때문에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제가 뇌마트에서 관절염으로 고생했다 그랬잖아요. 사람들이 그랬어요. 쟤는 정상적으로 생활할 수 있을까? 장가는 갈 수 있을까? 장가 갔어요. 그때 체력장을 할 때 쓰러지고, 철병할 때 쓰러지고, 비틀거리고 할 때 벤치에 앉아가지고 주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주님 살려주십시오. 성신대 뒷동상에서 기도굴에 앉아가지고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주의 종이 돼서 사역하려고 하면 주님이 만져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돈이 있습니까? 빽이 있습니까? 당신은 의료 보장이 잘 되어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아파도 병원에 갈 수가 없어요.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주님이 고쳐주십니다. 그때 주님이 만져주셔가지고 지금까지는 괜찮아요. 앞으로도 괜찮을 줄로 동의해 주시면 아멘. 할렐루야. 나는 우리 온 사람께 모든 성도들이 어떤 환난이 오고 어떤 핍박이 오고 어떤 치욕스름이 온다 할지라도 항상 주님을 바라보는 주바라기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힘들기 때문에, 아프기 때문에, 억울하기 때문에, 지치기 때문에, 번아웃되기 때문에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만져주시고 안아주시고 다 아름다움으로, 복됨으로, 영광스러움으로 다 해결해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환난이 오게 되었으면 어떻게 하면 극복할 수 있습니까? 그 세 번째는요, 이 환난이 끝이라고 생각하면 환난을 극복할 수가 없어요. 환난이 동굴이라고 생각하면 동굴은 끝이잖아요. 동굴은 전부입니다. 동굴 속에 들어가면 끝인 것입니다. 이 끝이라고 생각하면, 환난이 동굴로 이해하게 되었으면, 해석하게 되었으면 여러분 환난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이 환난은 통과하는 하나의 터널 프로세스다라고 생각하면 통과할 수 있어요. 감당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제 내일 다 터널 통과할 거잖아요. 아니 집에 계실 겁니까? 이렇게 날씨가 좋은데 다 터널 통과할 거잖아요. 아닌가요? 여러분 통과할 때, 여러분 아무리 긴 터널을 통과해도요, 반드시 이 터널 끝에는 찬란한 태양빛이, 아름다운 자연의 환경이 열려져 있습니다.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같이요, 시작.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환난은 동굴이 아닙니다. 터널입니다. 이 환난의 터널을 잘 통과하고 나면 장차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이 환난을 지나고 나면 하나님이 얼마나 더 아름다움으로 풍성함으로 채워주실까, 이걸 생각하면 참을 수 있고 견딜 수 있고 잘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이들은요 아프면서 자라요.
어른도요, 수없는 사건과 사인을 통해서 성숙하게 되어지고 성장하게 되어지고 어른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나는 수많은 환난을 통해서도 끊임없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어지고 성숙케 되어지고 신령한 자가 되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어떤 환난이 와도 여러분 성장과 성숙의 터널로 삼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은 세 번째로 자기의 삶과 사역을 통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장차 하나님의 나라 들어가기까지 교회 공동체 생활을 잘 감당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과 바나바가요, 저 더베이에 그리고 루스드라, 이고니온, 비시대 안디옥에 있는 모든 교회 대표자를 불러가지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들에게 금식 기도해 주면서 하나님께 의탁하고 주님께 의탁하면서 이렇게 당부합니다. 너희들 절대적으로 교회 떠나면 안 된다. 교회 중심으로 생활하고 너희들이 성숙하니까 믿음 약한 자들을 잘 돌보고 잘 살펴보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지지하면서 잘 인도하고 이끌어주라. 너희들도 약한 자들을 돌아보고 이끌면서 성숙하고 성장하고 약한 자들이 너희들의 돌봄을 통해서 성장하고 성숙하는 이 교회 중심의 생활을 건강하게 잘 가질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비시디 안디옥에서 이제 밤빌리아 버가로 가서 버가에서 배를 타고 수리아 안디옥으로 옵니다. 안디옥에 와서 과거에 지금 지나온 모든 도시들에게 복음의 역사가 어떻게 나타나는 걸 간증하면서 보고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수리아 안디옥 교회 성도들 함께 오래 머물렀어요. 교회에 머물렀어요. 바울은 철저하게 교회 중심의 선교 사역을 감당했던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더베 교회, 루스드라 교회, 이고니온 교회, 비시디 안디옥 교회, 밤빌리아 버가 교회, 그리고 수리아 안디옥 교회, 이 교회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새롭게 펼쳐가면서 오늘 그들로 말미암아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이게 된 거예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이런저런 실망 때문에 교회를 떠나요. 무교회주의로 신앙생활을 해요. 천국 들어가기까지 교회를 떠나서는 올바른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좋은 교회 만나는 것은 아주 우리에게 큰 축복인데 온사랑교회는 여러분들 때문에 좋은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함께 더불어서 위대한 교회를 세워나갈 터인데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을 해야 되고 교회 안에서 여러분 산부 예배, 우리 성가대, 그리고 우리 온 성도들의 어떤 예배의 어떤 이 모습 속에 얼마나 여기에서 행복과 기쁨과 희열을 느껴야, 영적인 희열을 느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교회를 통해서 은혜를 받고 그리고 교회를 통해서 영적인 성장이 되고 성숙이 되고 교회를 통해서 훈련을 받고 교회를 통해서 함께 가난한 자, 소외된 자, 약한 교회들을 돌보고 섬기고 이제 교회를 통해서 교회가 교회를 개척하고 어제 우리 당회에서 말했죠. 올 겨울에, 올 가을에 말이죠. 개척할 교회 담임 목사를 결정을 했어요. 교회가 교회를 개척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선교 사역을 감당하고 그러면서 천국 하다 보면 천국에 이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대그룹 교회 공동체에서 대그룹 교회 공동체가 해야 될 사역을 감당하면서 또 동시에 셀 모임, 다락방 모임, 이 소그룹 교회 공동체에서 서로 돌보고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면서 모의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말을 빨리 하면서 발음이 안 되는데도 이렇게 하는 것은 시간이 없어요. 지금 빨리 끝나야 되는데 그래서 지금 여러분 소그룹에 함께 참여해서 가자 우리 순장님들, 총무님들, 순원들이 함께 서로 울고 웃으면서 서로 돌보고 큰 교회지만 가족처럼 끈끈한 정을 느끼는 것. 지난번에 다락방 여러분 신방을 들으면서 보니까 다락방 식구들이요 장로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그 장로님의 성도들 얼마나 아끼는지 눈물을 겨웠어요. 이게 천국이구나, 천국이구나. 여러분 소그룹에 아직 소속되지 않는 분들은요 해롭게 신앙생활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다락방에 소속이 되면 함께 울고 웃는 지체들이 많아요.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도할 사람이 누군가 할 때 다락방 식구들이 누군가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함께 우리 온사랑교회 성도님들이 정말 대그룹이나 소그룹에 함께 모여서 함께 이루어가고 격념 신앙의 진보를 더해가면서 천국에 넉넉하게 너끈히 풍성하게 이루어가고 들어갈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광스러운 바울이 쓴 의의 면류관을 받아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